첫째 날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주간의 주제가 있습니다. 십자가로 향하는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십자가가 흔히 고난을 상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큰 기쁨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.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가고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,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소개합니다.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, 또 사탄이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함께 동의하고 약속하는 장면이지요. 돈을 주기로 하고 받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약속한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. 그때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하는 일에 공모하는 한 제자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. 또 다른 사람은 물동이 지고 가는 어떤 평범한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묘사하는 그 성경의 표현은 물동이 지고 가는 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죠. 근데 주님은 아셨습니다. 그가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에 모든 것을 갖춰진 사람이라는 것을. 여러분,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종하는 평범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너무 탁월해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탁월해지는 것이 우리를 도리어 위태롭게 합니다. 여러분,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게 보니까 한국교회 가장 영성적으로 위기가 뭐냐면 자꾸 너무 탁월해지고 싶은 열망이 커요. 더 큰 교회 되고 싶고, 더 유명한 교회 되고 싶고, 또 내가 한 사람이 돼도 인정받고 탁월하고 드러나고, 그 기쁨이 얼마나 나를 위태롭게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. 주님이 정말 사용하는 사람은 그냥 물동이 지고 가는 한 사람입니다.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가는 행인. 연극이나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또 엑스트라가 있는데, 그 평범한 그냥 조연으로 나왔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고난주간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일 가운데 택한 사람입니다. 그 주님은 다 아십니다. 그 사람이 순종할 것을 아시는 거죠. 그 사람이 우리가 함께 들어가 앉을 수 있고 그 식탁이 있고 음식이 있는 것을 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. 여러분, 우리의 소망과 열망이 다른 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. 사단이 왜 가룟 유다를 노리고 있었을까요? 여러 제자가 있는데 왜 가룟 유다를 택했을까요? 사단은.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됐겠죠. 예수님이 그 길을 가기로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. 그렇다면 12제자 가운데 왜 가룟 유다일까요?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. 왜요?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는다면.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와 또 마음을 정하지 못해서 그 경계선에서 흔들리고 있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. 이미 사단의 무리가 되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논의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왜 가룟 유다입니까? 가룟 유다가 사단이 노리고 있는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자이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얼마 전에 시편을 노래했잖아요. 원수가 이렇게 많은데, 대적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이 확정됐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,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. 이 고난주간에. 그 마음을 정하시면 똑같은 길을 걸어도 주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.
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과 오랜 세월을 걸어왔을지라도 누구라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. 왜요?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, 그 사람을. 또 하나 사단이 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미 자기 편에 있는 사람,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노리지 않습니다. 이미 사단하고 같은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죠. 겉모습이 어떨지 모르지만. 그러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첫 번째 날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. 사단이 당신을 노리는 이유는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이기도 하고, 더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.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.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. 여러분, 시험이 드는 것을 거꾸로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. 왜 나에게 이렇게 시험이 올까?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한 자이기 때문이에요. 여러분,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. 원수의 나라에서도 똑같아요. 예수님의 제자인데요,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신뢰했던 사람이에요. 신뢰했던 사람. 이 돈깨를 아무한테나 안 맡깁니다. 저 사람이 이 돈을 가져도 딴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. 그 허락을 하는 거예요. 돈 다 중요하죠.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그 적어도 13명의 공동체가 함께 먹고 여비를 가지고 어디 다니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셨을 겁니다. 돈이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. 근데 그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에요. 신뢰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여러분,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흔들리는 제자가 많습니다. 우리가 식민 통치를 받을 때 내가 한국의 독립군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또 일제의 앞잡이가 됐다가 또다시 독립군이 됐다가 또다시 앞잡이가 됐다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.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니십니까?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독립군처럼 헌신하고 살다가 또 원수의 편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다가 또다시 회심했다가 또다시 흔들리고,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마음이 확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예수님이 택한 사람이 오늘 또 한 명의 주인공인데, 본문에 보면 그냥 물동이를 지고 지나가는 행인같이 보이고 소개되어집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맞긴 맞는데 이름도 모르니까.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유월절 지키는 그 자리에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이제 그 방에서 성찬식도 하고 세족식도 합니다.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는 사람인데 그 평범한 사람을 주님은 다 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. 그가 순종할 것을 아셨습니다.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 겁니다.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. 근데 그 일을 맡기실 때는 적어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망으로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. 내가 너를 신뢰한다. 이 일을 좀 맡길 테니 이 일을 감당해 달라고.
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있습니다.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그 일을 맡길 때 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주님이 그 일을 맡길 때는 신뢰하기 때문에 맡긴 것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아셨기 때문에 맡기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.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. 나는 부족합니다. 말할 때가 많습니다.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. 그래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은 나를 아시고 나를 그렇게 신뢰하시면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능력은 나에게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물동이 지고 가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.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. 물동이 지고 가는 평범한 행인 일 되시기 바랍니다. 그것이 영광입니다.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 되겠죠.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기쁨인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. 나를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. 그러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. 오늘 우리는 사단이 나를 왜 노리고 있는지,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를 발견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 고난주간의 가장 큰 주제는 순종입니다. 순종이 축복입니다.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그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순종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예수님이 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몸소 실천하셨습니다.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,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순종을 배우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? 이 땅에서.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왜 못하시겠어요?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. 순종이 기쁨이 되시지 않는다면 오늘 내 마음에 누가 나를 노리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. 순종은 원래 기쁨이 됩니다.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고난주간에 그 기쁨을 확인하고 누리고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말씀과 함께 오늘 중보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